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오늘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옥룡 권사님의 며느님이 이제 혈압으로 이렇게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들, 연약한 분들, 병들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우리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나라와 뜻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의인들의 간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것이 크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모든 것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의 며느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과 그 은혜로 모든 것 감사함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모두와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이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당시에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이 있지만은 무명의 목사님들도 계세요. 저 산골 벽천에 또 혹은 저 섬에 지금도 아마 우리 교단의 총회장 하셨던 박 목사님이 저 전라도 섬 4군데를 다니시기로 합니다만은 지금 90이 넘으셨죠. 목회자가 없으니까 4군데를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안 가려고 그러죠,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무명의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더 득세하고 더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올고닥이 바로 목회하려고 하는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외당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권력자들이 천대하고 또 같은 동료인 선지자한테 알아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비방을 하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독대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데 실제 또 삶의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더 득세하니까.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마음도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나처럼 하지도 않으면서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왕도 인정하고 그 신하들도 인정하고 무리들도 인정하는 저런 무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고 이상하잖아요. 나는 할 만큼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갖는데 나보다 그냥 그럭저럭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뭐 교회도 그냥 흐지부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차윤순 씨라고 목사님이시죠. 예전에 오래 되셨는데 그분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오카는 목사님도 그걸 썼잖아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근데 그런 질문은 다 그런 거거든요. 이처럼. 왜 악인이 득세하는 걸 득세하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오늘 여기 던지고 있어요. 여기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여호와여 내가 누구죠? 예레미야가 주 하나님과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읽어보세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하는 무슨 까닭이시죠? 나와 하나님 관계를 가질 때는 굉장히 나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나와 같은 이렇게 동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시답지 않게 그렇게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의 길이 형통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내셨지 않습니까? 2절에 그런 얘기예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해 주세요. 이것은 뭡니까? 사람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이제 정황을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비유로 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인데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서 질문에 해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13장 찾으셨죠?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자랄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놓아 내 곡간에 떡으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 좋은 그 밀밭에 우리가 어린 시절은 다 시골에 있어서 아시잖아요. 밀을 심어놓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가 더 잘 돼요? 밀이 더 잘 돼요? 가라지가 잘 되죠. 근데 이제 농부들은 가라지를 갖다 자르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자릅니다. 밑둥을 이렇게 자르는데 자, 가라지 뿌리가 더 드세요? 알곡의 뿌리가 더 드세요? 가라지 뽑으면 알곡이 뽑히겠어요? 안 뽑히겠어요? 뽑히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가라지 득세해요, 세상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득세하니까 그걸 없애버려 주세요, 뽑아버리세요. 그러면 자기도 뽑히는 거니까요. 알곡도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도록 놔두라는. 그러니까 그 자라도록 놔두는데 결국은 뭐예요? 추수 때는 가라지는 가라지. 가라지는 어디다 둔다고 했어요? 밭에다 두어가지고 그걸 불사르리라고 해요. 불이 뭡니까? 영적으로 상징하는 불이 뭐겠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자, 시편에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4절 1편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며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덥지 않게 믿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도 않는데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어렵고 우리는 그 공고함을 당하고 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죠? 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하박국도 의인들이 득세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막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걸 갖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3장에 접어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외양간에 양들이 없고 내 과수원에 포도송이가 없다. 무화과가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어떨 때 세상에 나가서 딱 보고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 내 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공고한 일을 보면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안 던진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근데 해답을 여기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해답이 여기 딱 있어요. 14절 본문에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1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는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잘 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뭐예요?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시리라. 유다 집을 그랬어요. 왜? 유다 사람들 중에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가기는 가요. 다 가서 절기도 지키고 다 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리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다음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을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치며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렇게 내 팽개쳤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뭐예요?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자, 17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말이겠죠?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걸 갖다가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저는 거룩한 십자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믿음을 갖다가 주님께서 촉발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권사님도. 그렇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무한한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한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면 100년, 우리가 길게 살았다, 짧게 살았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의 지식적인 판단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길게 살고 짧게 산 게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이에요. 자기 백성들은 영원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들은 무시하고,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것이다, 아주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보세요.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우리가 이 주름이라든지 무슨 이런 걸로 갖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영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아름다움이라고 미를 갖다가 우리 일반적인 기준은 어디다 두느냐면 전부 겉에다, 육신에다가 두는데,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그 거룩한 기준은 영의 성품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 임종하실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얼굴이 어린아이 같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한 번씩, 저는 많이 보는 편 아니었어요. 보잖아요. 임종 이제 아주 이관 예배 이렇게 드릴 때 보기도 하고, 임종하는 사람도 보기도, 몇 사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달라요.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한 분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자주 입관 예배 가서 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왜 나에게 어려운 고난만 주세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고난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훈련을 시키기 위한, 주의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당연. 그래서 예레미야의 평생 동안 보세요. 예레미야가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 당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뭐예요? 나 예레미야 본받지 않겠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난 예레미야를 따라 살겠다. 여러분, 바울사도 같은 사람 보세요. 바울사도가 서울 시내에 와서 이곳에 우리 한국에 와서 목회했다면, 그런 식으로 목회했다면 다 실패자라고 합니다. 예수 전하다 매 맞잖아요. 예수 전하다가 40에 감한 매를 몇 번씩 맞는 거예요. 강물에서 이음과 있고 성에서 내침받되고 굉장히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바울사도의 고백이 뭐죠? 이러한 모든 것이 나는 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건 건물을 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